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고난, 살인나 도끼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 심판은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와 어찌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방송 전문하시는 분이 오십니다. 그럼 이런 거 조금 불편한 것은 다 잡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가 얼마나 놀라우냐,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보면서 제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 나가서 복비례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속하는 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완벽히 속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게 속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은 지체다. 이런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정한 목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의 전 존재가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요, 딱 이 부딪혀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말씀 아침에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18절 한번 다시 읽고 가요. 28절 말씀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결산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참 많아요. 근데 흥분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우연히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떤 우리나라의 무슨 정치학 박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맞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방위비를 1200억을 1200 얼마인가를 올려달라고 했답니다. 그 방위비를 올려주면은 5년 동안 방위비에 대한 그거 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때 우리 정부가 그것을 거절했대요.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5조로 바꾼 거예요. 5조. 만약 사실이라면 참 충격이죠. 그러나 저는 이 정보 다 믿지 않습니다. 이충건이란 정치학 박사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한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5조, 일본은 9조를 요청한답니다. 일본은 9조. 세상에는요 별별 소리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딱 관심 가지면요, 솔직히 목사인 제가요 정신 차리자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아셔요? 성경을 펴야 한다니까. 성경을 펴봐야.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인 만들지 마세요. 이 어린들의 가슴 속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요 전하게 되어 있다니까.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그만큼 순수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이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의 가슴을 심어주시는 분들이, 저는요 반주자 없어도 반죽이 있으면 되잖아. 반죽이 없으면 그냥 부르면 안 됩니까? 그러나 어린 영혼들에게는 말씀 전하는 이 교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조수인 선생님이
반주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고맙지만 또 한편에는 저 귀한 교사가 어린 영혼들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가 지나죠. 2020년 되면요,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패러다임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기독교의 어떤 한 작은 분야가 아니고요, 기독교의 전체입니다. 전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은 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이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돼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자아가 너무 세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고난이요, 나란 자아가 그분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큰 고난은 다른 고난 아닙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때부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아란 것이요, 자아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순교도 쉽다니까. 순교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첫째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주님을 이렇게 기뻐하셔요. 둘째는요, 내가 이 믿는 믿음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시시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시시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예배당에 나오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가고, 이게 아닙니다. 야, 뭔가 있다. 저의 삶에도 뭐가 있고 말에도 뭐가 있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도,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이 아니에요. 영밖에 없어요. 영을 위해서 육도 치료하시고, 영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법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영의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거두어들이셔요. 하나님은 아주 정말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 이 참여,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 치욕을 받습니까? 왜? 여러분,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가 오륜교에서 하는 그 기도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한 말이, 저는 그 말 듣고 이제 듣다가 올라와서 설교 준비하다 올라왔지만요, 딱 한마디 듣는 동안에 이분 진짜구나, 진짜. 그분이 이런 말 했잖아요. 이런 말. 예수님은 제정신으로 못 믿습니다. 그럼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믿습니까? 약간 이상해야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의 역사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하신 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제정신이 아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을 정신실하게 고백하세요. 제가 목사지만요, 이 고백할 것밖에 없어. 내 마음에, 내 삶에 틈을 비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틈을 비치고 들어와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주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주 뜻대로 살아갈 수 힘없지만은요, 이 마귀의 역사가 가족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제 정말 기가 막히게 충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딱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길을 다 막으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막아주신다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을요 적극적으로 간보해야 하는 겁니다. 딱 이끌어 주셔요. 딱 잡아 주셔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기도는요, 날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날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속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헛된 일에 분노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썩어짐에 종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유함이에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독지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힘들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심판한다는 것은요, 지옥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심판받지 못했다면 제가 목사의 자리에 서지 않죠. 저도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 영악해요. 영악.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타입이에요. 왜? 아무도 의지할 데 없잖아.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지 몰라도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어떤 직장에서요, 만약 직장이 구조정하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나요. 왜? 나는 의지할 거 없거든. 나는 그거 아니면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혼을 낸 거예요. 혼을. 여러분에게 이 말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혼줄 났어요. 여러분은 안 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도 안 하시네. 안 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날려고 준비받고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안 되겠다. 문수가 지금 보기 있는, 제가 설교 시간에 딱 보면요, 내 안에서 누나를 봐요. 누나를 예배당에 풀려 앉아 있어. 근데 문수는 빛나. 좀 있으면 영주로 올라갈 것 같아. 왜냐하면 말씀 듣는 태도 보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요, 눈꺼풀이 막 천근만근 내려오잖아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희망 아닙니까? 희망. 여러분, 목사가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여러분 복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저 감사한 게요, 2시에 하나님이 깨우더라고. 2시에 제가 그리고 내려온 거요. 근데 감사한 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 잠 못 자고 해가 깨우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줘도 복이 따라와. 근데 여러분이 복을 쫓아가도 복이 더 빨라, 속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 땅에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뭘 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어제 제가 설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게 어려서 못 믿나요? 아니요. 자기 자아가 강하면 믿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쉽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제 이름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 고백할 때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으니까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의지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것도 아무것도 여러분의 의미가 없잖아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비쁘신 창조주께 얻어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큰 고난이 뭔지 압니까? 나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요, 여러분 자아를요, 마귀는 밀가부터 흔들어요. 절대 마귀는 다른 공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를 점점 세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아의 몸집을 점점 키워요. 그 여러분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되잖아요. 그게 제일 큰 고난입니다. 왜? 내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되는 것은요, 내 존재감이 없어져.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감은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감 여러분 대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존재감은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존재감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연장일 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감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복가술, 저는 지금도 그 장면 잊지 못해요. 옆에다가 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인형을 굴리고 이 사람이 그 복가술 하시는 그분이요, 자기의 그 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밖에서 소리 안 들리는데 하예요. 이 복가술 인양하다가 어느 날 이럽니다. 내가 손을 빼겠다. 막 이 복가술 여기 인형이 막 온갖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손 빼자니까 이 인형이 막 안돼 안돼. 네, 손을 쏙 빼. 손을 쏙 빼니까요, 인형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모든 장면이 그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뒤에 사람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움직이는데 뒤에 마귀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잘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손이냐 마귀가 움직이는 손, 둘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게 아름답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절대로 여러분이 마귀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저 영광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겠어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 고난이 나로 가는 것이 주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